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고, 또 이 사건은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한 번의 목욕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고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씻어줬으니까, 너네 은혜 받았으니까, 너네가 죄 씻음 받았고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한 자이니까 이제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사명으로 쭉 이어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내가 다 택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면서 하나의 암시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네는 내가 보낸 자다 이거죠. 내가 발 씻어서 또 세상에 발 씻으라고, 내가 용서해서 또 세상에 용서하라고 내가 보낸 자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네를 영접하면서 사실 사람들은 나를 영접할 거다.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면서 저분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귀한,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라는 걸 너네 알고 있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본문이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영광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네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는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굳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언급하시는 이유를 한번 보죠. 18절 아까 읽었던데 후반부터 19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결국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잘 찾아보십시오. 그와 비슷한 일들, 어쩌면 거기서 말씀하셨던 배반의 일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성경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라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보고 우리 선생님 속았어, 우리 선생님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불쌍한 우리 선생님, 이런 소리 안 하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인 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메시아인 줄 너네가 믿게 하려고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배에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굳이 가롯 유다라는 한 사람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연민의 정도 느껴지고, 걔는 왜 그랬을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건 아니야? 하는 불안도 생길 수가 있죠.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노트에 보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2번, 3번, 4번에 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2번에 그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뭐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잘난 게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꼼꼼하게 잘했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선택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선택받고 나머지 11제자는 선택받았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차피 선택한 대로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운명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숙명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했다면 믿을 사람은 믿을 거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의지를 꺾어 놓는 게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아닌가? 가룟 유다는 어차피 자기 갈 길로 갈 죄인이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 짓게 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막았어야지. 그거를 그대로 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하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에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싫은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판 가운데 이미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거를 예정,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은 그럼 기왕 꺼낼 거 가룟 유다도 꺼내시지 왜 우리만 꺼내?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좀 살펴보죠.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펴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9장.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이 로마서 9장입니다. 네, 한번 펴보죠.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앞쪽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비유를 들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 안 했다. 하나님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왜 불의하지 않지?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뭐가 재미냐면 하나님이요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미움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자, 이게 뭡니까? 자, 버림받는 인간의 상태에서 건져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버림받는 것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그럼 버림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한 게 아니라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아담의 죄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염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어떠한 정당성도 사람에게 없는 비참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볼 때,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볼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택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택했다. 그게 나쁘냐? 자, 2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제일 중요한 구절, 자 19절과 20절인데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럼 하나님이 뭐 죄짓게 해놓고 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졌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를 완악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을 대적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건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으면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자 토기 장이가 뭘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은 버려진 것입니다. 이선홍 목사님이 이런 설교 자주 하셨죠. 이 던져버려도 시원치 않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제가 흉내를 못해. 지난주에 이선홍 목사님이 굉장히 그 우렁찬 목소리로 하셨죠. 저는 못 따라합니다. 기대를 마십시오. 자, 던져버리도 시원치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로 한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려 하는 그릇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흙이 당연한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하지 않고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죠? 천국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고
지옥이 당연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고요? 불공평하죠. 너무 우리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세상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그냥 놔둔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요, 우리같이 아무런 이유도 복받을 이유도 은혜 받을 이유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게 불공평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때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어차피 선택한 대로 되니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이게 이제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죠.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천재지변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나누기를 바라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주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혹시 택함 받지 않은 게 아닌 말이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믿어도 뭐 주님 나를 버린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알겠어요 라고 아는 것이지, 믿기도 전에 선택했나 안 했나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뭐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건들,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배신의 아이콘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런 놈들이 있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런 상황이 있네,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배신의 아이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다고들 나오네요. 그 애들은 막 기대하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거야. 저 사람만큼은 좋은 사람일 거야. 하여튼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나쁜 사람이죠. 네. 우리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하죠? 없다고 말하죠? 있대요, 없대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이 세상은 가룟 유다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사야.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냥 좀 힘들어서 잠깐 죄를 지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복 빌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특히. 제가 엘리야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인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라고 아주 나쁜 왕비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장이었어요. 이 사람들 대항해서 바알과 아세라에서 850명을 갈멜산에서 모으고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야.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가 참신이야.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엘리야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겠구나. 여호와만 참신인 줄 알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웬걸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는데 야, 내가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딱 듣는데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없구나. 이세벨은 안 변하는구나.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저놈은 안 변하는구나. 쟤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삶에서 딱 체험하니까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요, 낙심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유명한 로뎀 나무 카페 앞에서 엎드렸잖아요. 뭐 아는 분은 웃으시고 하여튼 로뎀 나무 아래서 딱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저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엘리야한테 야, 너 하나뿐 아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먹을 것을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재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사람은 먹고 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세 사람을 세운다. 누구 세웁니까?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 엘리사라는 엘리야를 이은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요? 7,000명. 7,000명을 넘기리니. 자, 이게 무슨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저는 혼자예요. 저 죽여주세요. 다 이세벨 뿐이에요. 다 가룟 유다 뿐이에요. 저런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7,000명 얘기 안 하셨어요. 일단 먹고 일단 재우고 가서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내가 7,000명 남겨놓을 거야. 다 바알에게 꿀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야.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아무리 세상이 강팍한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열심히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주님 뜻 가운데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굳이 언급하시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하도 핍박을 많이 받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에 딱 갔어요. 실망할 이유가 너무 많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해라 이거예요. 너 순종해라. 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왜 그럴 수 있느냐? 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지만 세상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한 가운데 내 기쁨이 있다고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결국 가룟 유다로 죄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까지 이어집니다.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 짓게 한 게 아니라 죄 짓도록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이게 뭡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죄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 temptation. 하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느낄 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요 이렇게 해보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죄에 시험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일은 없다.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죄지어 이렇게 하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께서 심령이 어떠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우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 때가 어떤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직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또 세족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했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뭘 주겠소 해서 은 30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저놈이 날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 돈까지 받은 걸 알아요. 근데 뻔뻔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고 예수님 발 씻어준다니까 발까지 내밀었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 발 씻는 건 괜찮은데 제가 예수님에도 가룟 유다 발은 못 씻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어떻게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괴로웠대요. 저 같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안 써요. 저 같으면 이건희 목사가 이 말을 하고 심령이 열받아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가지. 그렇게 가죠. 어떻게 괴로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똑바로 못하면 괴롭죠. 아프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망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야 수군수군 거리다가 여기 보니까 그
쭉 식사를 하는데 23절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요한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식사는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 쭉 있으면 이렇게 반쯤 누워서 보통 턱을 괴고 한 손으로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자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쪽에서 보고 누구야? 누구? 이렇게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물어봐. 요한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도 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 떡이죠. 적셔다 줬다는 것은 포도주에 찍어서 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아닙니까?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뭐 거쳐거쳐 준 게 아니라 아마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줍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요한이 주님 누가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자식이다 저 자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정말 아시네. 그리고 딱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때 가룟 유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다에게 준 27절 조각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게 하는 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럼 이때 사탄이 처음 들어갔느냐? 아니요. 2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사탄의 조종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 다 알고 있었군. 그래서 난 당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해.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지도 못해. 그저 회개, 구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뿐이지. 난 당신을 팔아버리고 돈이나 받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 같아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둠을 상징해요. 유다는 그렇게 빛을 버리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고 거짓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지 죄 짓도록 윽박지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버린 오늘 이제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말씀 정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예,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아니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죄를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